어떤 말씀이든지 이유불만하고 하나님의 생명되게 하지 못하는 말씀은 사망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또 매이고 풀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매임과 풀림을 아는 경륜이 여러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을 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래 네가 그것을 아는구나. 그것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요. 이제 시몬이라는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하면서 이제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천국 열쇠를 받았지. 그럼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천국 열쇠예요. 자,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다?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았어요. 이것이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이거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무엇으로? 네가 아는 비밀의 세계로. 네가 알고 있는 지금 너의 신앙의 상태로.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땅에서도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죠. 그러면 땅과 하늘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통한다,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땅에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땅은 어디가 땅입니까? 내가 땅이고 내가 있는 곳이 땅이죠. 근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에요. 근데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풀어지면 어디서도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지를 우리는 성경 봐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잖아. 너희들끼리 서로 매야 돼. 서로 풀어야 돼. 이렇게 대부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를 안 자가 땅에서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안 자가 땅에서 풀었을 때 하늘에서 풀린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서로 매이지 마라, 서로 풀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루고 있지 못합니까? 이루고 있지 못한 자는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장차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완전한 복음을 이루고 하늘의 비밀을, 예수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안 자가 무엇을 푸는 겁니까? 무엇으로 메고? 예,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 예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그 말씀의 세계 때문에 이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메어야 되겠고 이런 상태에서는 풀어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메이는 거, 이랬을 때 푸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작정 우리가 땅에서 서로 메이잖아. 그러면 하늘에서 메이는 거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돼.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서로 억울한 일을 풀었다고 합시다. 하늘에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을 알고 그 깨달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천국 열쇠에 의해서 그 하늘의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내가 무엇이 메어져야 되겠고 무엇이 풀어져야 되는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일 무엇을 메어야 될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겠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사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늘의 세계는요, 어디의 세계예요? 땅의 세계예요. 왜냐? 우리들이 사는 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안 끝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가 사는 땅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땅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야 끝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여전히 내가 사는 땅에 내가 있어. 그럼 이건 지옥이에요. 이건 지옥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소리 하면요. 내가 사는 땅에서 매이고 그럼 하늘에서 매인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때 내가 사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해석해야 사실은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됐으니까.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세계가 되었을 때. 이때 우리는요, 서로 교제 가운데, 서로 은혜 가운데 그 나눔 속에서 하늘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되지 아니고 여전히 나의 상태에서 내 인간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귀한 일하고 아무리 본받을 만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모습입니다. 절대 하늘에서 안 풀려요. 절대 하늘에서 영광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원문으로만 봐서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풀면요,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잖아. 응?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잖아.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인데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딱 문맥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상태가 딱 있네.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렸네.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네. 여러분, 그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요 진짜 돌맞아 죽는 얘기입니다. 형천동지하는 소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 마리아의 자식이잖아요. 요셉의 자식이고, 어? 야고보와 유다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즉 그리스도가 되냐고, 메시아가 되냐고. 인간이. 그런데 이 예수가 누가 돼요? 메시아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자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쉽게 받아들이고 이거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예수가 사역하는 이 당시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돌맞아 죽는 소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여호와다 하는 소리인 거예요. 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이 성립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야, 너는 네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네 동생들 있잖아. 그 증명이 되잖아요.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볼 때, 이 예수님의 행위를 볼 때,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심오함을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 하나님이라고는 말 못해도, 응?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고, 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그럼 여러분, 교회의 기초석이 될 만한 신앙의 상태가 되었을 때,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이때 땅과 하늘은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차원이라고. 그럼 여러분, 이 하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구말리 장천 어딘가 있어? 예.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진 하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이야기가 됐든 계시록 이야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안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땅에서 매는 자가 하늘에서 매이고 이때 땅에서 풀리는 자가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라면서 이 말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만일 그들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 다시 이때는 뭐 해버려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란 말은요 형제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공무원, 세무공무원, 돈 받아 먹는 사람들, 세금 받아 먹는 사람들. 근데 그 당시는 이 세리,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던지 너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 사실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기 그 종족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나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버려라. 권면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권면의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이제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 푸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같이 하려면은 같이 형제가 되려면은 뭐를 해야 같이 형제가 돼야 돼?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죠. 서로 마음이 맞아야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마음이 맞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가 돼.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같이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내용을 갖다 끌어당기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라. 즉 계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서로 형제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서로 형제가 되어 있는 자들끼리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인간끼리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그 전에 누구하고 사랑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형제가 서로 연합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그 가르침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형제로만 말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모습 자체가 이 가로는 수평적인 관계죠. 세로는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죠. 이 수직적인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될 때 이 수평적인 내 팔을 뭐는 거요? 벌리는 거예요. 내 팔을 벌릴 때 이웃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될 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어디가 세워져? 이 수평된 부분이 세워져, 수직된 부분이 세워져. 그렇죠? 수직된 부분이 땅에 세워지잖아요. 땅에 묻어져. 이 땅에 묻어진 부분이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 그래서 하늘과 땅이 내가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이 수평적인 세계가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교제가 성립이 될 때 이웃과 인간적인 이웃과 인간적인 사람들과 인간적인 형제들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이 안 되면요, 이웃과의 인간 간의 관계가 성립이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인간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서 되어진 교제는 하늘나라에 간도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먼저 딱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이 될 때 형제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끼리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매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이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매어져야 돼, 안 매어져야 돼? 응? 여러분이 매어진다고 하면 나는 안 매어져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이 안 매어져야 된다고 하면 난 매어진다. 매어져야 될 부분에서는 매어져야 되고, 매어지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는 매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매어져야 된다거나, 무조건 매어지지 않아야 된다거나 하면 안 돼. 자, 이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성전 부분을 한번 봅니다.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너희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 성결을 헐라는 소리가 이 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땅에서 사람들의 것을 풀고 자 서로가 원수된 것이 없대. 푼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파괴되는 것이기도 하고 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푼다는 단어가 여기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이 헐으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을 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단은 성전을 헐면 안 되죠.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전이요. 근데 또 보이는 성전은 헐어야 돼, 안 헐어야 돼? 네? 예,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근데 이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은 사실은 어떻다? 네, 똑같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참 복잡해. 꼭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매인다고 하면 나는 안 매인다고 하고, 여러분이 안 매야 된다고 하면 나는 매인다 그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왜? 매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매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 자, 우리는 이 보이는 성전은 헐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보이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됐든 예루살렘 성전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성전이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자,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교회를 말하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이 교회를 잘못 인식하고 이 교회를 사용하고 이 교회에 대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사람 모이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이 성전 교회만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럼 보세요. 자, 모세 시대에 성막 성전을 지었죠. 성막을 지었어. 그러면 모세 시대에 지은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이 성막. 그럼 이 성막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체고 예수님 자체예요. 이 성막 모형 자체가. 이 성막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지, 이 성막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됐든 헤롯 성전이 됐든 성막 성전이 됐든 이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야 돼. 이게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그 모형으로 이 성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전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성전의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이 성전에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상화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 성전이,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 사람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이 그래서 헐어져야 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성전에 여러분 우리는 매여야 돼, 안 매여야 돼? 그러면 나는 매였나고 했는데. 왜 보세요. 지금까지 안 매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었대. 응? 이 보이는 성전도 진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도구로 잘 사용하면 여기에 안 매이죠. 여기 안 매예.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성전, 예수님의 육체만 성전이죠. 그러면 이 실질적인 성전, 삼일체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성전에 여러분 매여야 되겠습니까? 안 매여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라고. 다른 말씀 한 번 더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는 거예요, 안 패하는 거요? 안 패하는 거죠. 이 패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단어, 이 풀린다라는 단어요. 풀린다는, 해방시킨다는 단어. 자유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실제 진리 속에 들어가면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인 자유 가운데 있어, 안 있어? 매이는 거예요. 매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해방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되어 있으면 큰일 나. 자,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되어 있다? 매인바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일에 나는 매인바 되어 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하고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매여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하고 있다면, 해방되어 있다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자유가 아니요. 안 그래요? 처음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 처음 생명연합이 됐을 때는요, 자유해. 성경에서도 자유해. 죄 짓는 데서도 자유해. 왜요? 그게 진리니까. 어디에서도 자유해.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가 조금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좀 장성해져?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뭐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어린이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이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자유하죠. 네?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한테서 자유한다니까. 막 땡깡도 부르기도 하고, 아빠 엄마가 얘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자유해, 어렸을 때는. 근데 장성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유해, 안 자유해? 아버지 어머니의 일을, 부모님의 일을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처음 거듭났을 때는 자유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장성된 자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말씀에 매여가지고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그 책임을 다해. 하나님의 책임을 처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자유해.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쌓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님의 가르침이 쌓입니다. 그래서 뭐가 지어져? 보이지 않는 성경이 완전히 지어져. 그러면 어떤 모습 아래 있어요? 이 성경에 매여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돼. 그래서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메인바 됐다고, 사도 바울은 나는 메인바 됐다고,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나는 메인바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무조건 메인 것도 아니에요. 메인 곳에서는 메이고 풀린 곳에서는 풀리고, 매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풀어져야 되고, 풀리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매져야 되고, 이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진다. 무조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서는 땅에서 매져야 되고 어떤 것에는 내가 땅에서 풀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더하거나 빼는 모습이 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빼버리거나 성경 말씀 위에 더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 일전에서도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의 비밀을 얘기한다면서 선악나무는 우리가 이제 몇 먹느냐, 그리고 죽는다 그러는데 죽지 않는다. 뱀의 말이 사실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해. 왜 뱀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거짓말한 거 없어요, 뱀은. 그런데 그 거짓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부어요, 안 부어요? 저주를 하죠. 아니, 거짓말 안 했는데 왜 저주를 하냐고.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 뱀은요, 자,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는 것 알죠? 그리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알죠? 진짜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줘. 저것들이 선악나무를 먹어버렸는데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맞아. 뱀의 말이 맞아. 근데 한 가지. 뱀은 먹으면 안 죽는다는 것 알고 안 죽는다 했는데 사실 안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 그런데 죽었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내가 선악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어. 근데 안 죽었어. 세상적인 눈으로는 안 죽지만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하나님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이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거짓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속잖아요. 속는 게 죄예요. 자, 어느 분이 이 말씀하면 아니 목사님 근데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거 그대로 배웠는데 그 잘못 가르치고 배웠는데 이거 잘못 알고 있다고 지옥 간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죄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뱀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저주 내용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내용이지만 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 못해. 뭐 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내 옛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만 무엇을 매야 되는지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이걸 구별하고 분별하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고 무엇을 맺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요 신천지하고도 성경 토론에서 진 적이 없대. 개신교 대표로 나가서 성경 토론에서 진 적이 없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당신을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저는 지적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뱀 이야기도 모르는데 뱀이 말하는 것을 뱀은 참말을 했지만 뱀은 거짓말을 안 했지만 거짓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은 저주받는 내용은 저주받는 존재고 그 저주받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잖아요. 왜? 구별하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풀어야 될지 무엇을 매야 될지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어야 될지 이걸 구별하고 분별 못하기 때문에 왜 구별하고 분별 못해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 성령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무엇을 배고 무엇을 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옛 생명의 상태에서는요,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풀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것이 매는 것인지 이것이 풀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팔버둥을 치지만 말씀 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 왜 말씀 밖에 넘어갈 수 없다? 나는 옛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어느 목사님은 당신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는 더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넘어간 부분이 보여.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몰라.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는, 내가 구별하고 분별하는 선에서는요, 넘어가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에서는요, 더하거나 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면, 사도들을 보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자들보다 더 신선한 사람이 저는 없어. 네, 더 온전한 사람이, 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요한이 됐든 야고보가 됐든 이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 앞에 요것만큼도 흠잡을 것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 바울의 그 내용 중에서는 이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네. 이 신약 성경을 거의 바울이 다 쓰다시피 했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바울이 왜 그 인간의 관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걸 보는 자들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제자들은 말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더하지 아니해.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나타나는 그 안타까움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현재 어떤 모습이다? 현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인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또 전 세계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다르지 않아. 그러면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는 말씀이 아니면은 그 말씀은 허상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사망의 말씀이다. 아무리 눈물 콧물 짜고 성도들의 막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희열을 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서 감격해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눈물 콧물을 빼내는 그런 감동 어린
설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그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인간의 설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말로, 인간적인 말로 어느 말을 이끌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 하늘의 말,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요한이 됐든 이들이 신의 경지에서 말합니까? 인간의 경지에서 말합니까? 인간의 경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경지에서 말하지만 자기 안에 신의 경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륜에서 말하지만 신의 말을 하는 것이고 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을 다 담았다고 생각해. 성령님과 성령님을 담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문제가 붙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 밖에서. 나와 생명연합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도움은요, 아무리 완벽하게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도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움을 완벽하게 다 이뤄낼 수 있다 없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 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 생명 자체가 사망의 생명이고 내 생명 자체가 어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생명을 버려야 되고 내 생명을 죽여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나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나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잖아요. 네? 아니 살아있으면서도 죽은다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 다만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가 있기를 소원할 뿐이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풀고 무엇을 어디에서 내가 매여 있어야 될지. 여러분, 나는 말씀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말씀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서 내가 풀려야 된다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철이 들면 말씀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조금만 철이 들면요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매이고 풀리는 이 세계도 내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나와 성령님의 그 교제 안에서 무엇이 메어지고 무엇이 풀려질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세계가 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이 베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온전한 복음을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 하늘의 모든 비밀을 바울은 안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이고 이것이 바로 이 상태에서 무엇을 매야 될지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태가 될 때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풀고 무엇을 매야 될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가 연합할 수가 있고
형제들끼리 서로 풀어주는 것, 형제들끼리 서로 매개하는 것, 이 세계에 가서 서로가 구원의 경륜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겁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무엇을 배고 말씀 안에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제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은 풀린다고 하면서도 매야 된다고. 말씀만 하더라도, 성경만 하더라도, 성경만 하더라도 보이는 성경은 헐어버려야 된다, 풀어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 성경은 매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체를 그냥 구별하고 분별하려고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풀리는 것이다, 이 말에 은혜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전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붙는 거예요. 이것을 매이고 풀리는 것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매이는 것이 무엇이고 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말씀은 허상의 말씀이고 사망의 말씀밖에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은혜스럽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설교는 결국은 뭐예요? 허상이고 결국은 사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부자의 모습이다. 열심히 예배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부자의 모습이다. 이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이것으로 마칩니다.